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특히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배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에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내가 누구에게 배려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보살피고 그다음에 돌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존경받기보다는요,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에게 존경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지식을 얻고 자리를 얻고 또 그리고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얼마만큼 열심히 나누고 베풀며 살아갔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이 배려심은요, 첫 돌 때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3살까지는 모든 게 다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1살, 2살, 3살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은 그때 다 되어졌고, 특히 배려심은 첫 돌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때부터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 배려심이 일찍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설명하기를 사람은 항상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려심을 일찍 생겨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배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배려는 마치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려는 이게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야 이게 정상적인 의미의 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려를 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이득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가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심리학이나 또는 아동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배려할 때 어떤 측면의 배려가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많은 사람은 배려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경제적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배려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배려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없는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그래도 누구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이방 사람, 객이 됐다, 나그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건 대단한 결정이에요. 자기 삶에 다가오는 그런 모진 그런 시련을 이미 감지하고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굉장한 희생이었고, 그것이 한 가정을 살렸다는 것이고, 그런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친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옛날에
누가 자녀들이 부모 허락 없이 외국 가서 외국 사람하고 무슨 요즘은 괜찮아요. 70년대 그러면요 호적 파서 나가라 그랬죠. 그걸 뭐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문화가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것보다도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 외국에서 외국 며느리가 하나 왔는데 이게 돈도 많지도 않아. 쉽게 얘기하면 알거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오늘 그 룻이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를 말한 말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 자신의 친족으로 인정해 주는 이 배려. 이 배려는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보아스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이방에서 온 며느리가 하나 있다며? 근데 알거지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그래 엘리멜렉 집안이 쫄딱 망했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그런 속에서도 이 룻을 자기의 친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배려는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배려심을 우리가 본받는다 하면 이 보아스의 배려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9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란 여인에게 다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지 말라. 왜요? 다른 밭에 가면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방 여인이 오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의 친족으로 받아주면서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그녀의 사회적인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룻이 다른 건 뭐냐? 인종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든지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다름을 가지고 그 여인이 받는 사회적인 모든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그녀의 그 모든 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 배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룻이 한 모든 선행, 희생 이것을 보아스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자기의 그 친족으로 받아주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살아가려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무시하는 게 사람이 있는 듯 많은 듯 유리인간 취급하는 거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공동체에 어떤 집단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지켜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배려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려심을 가지려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누구를 만나서 머리 하셨네, 이건 좋은 인사지만 거꾸로 뒤집으면요, 뭐 잘하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인사하면 절대 안 돼요. 외국에는 그런 인사 없어요. 그냥 굿모닝이에요. 머리를 깎았든지 머리를 감았든지 머리를 그건 상관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그냥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자체, 그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요 심지어는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잖아요. 이걸 입어라 저걸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우면 어머니하고 제일 먼저 이거 입겠다 저거 입겠다 아침에 씨름해요. 이 옷을 내가 그냥 좋은 거 입히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1년 내내 그거 입으라 그래. 그러다 입고 나가다 보면 스스로 알아요. 누군가로부터 야 너는 왜 옷을 그것밖에 안 입니?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엽고 뺏고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 특히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훈련,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8절에서 다른 밭에 주스러 가지 말라, 그리고 자기 소년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객지에 가서도 그러는데 이방에 가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우리가 70년대에는요, 길거리에서 외국인 보면 눈이 시퍼러면 이게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래야 이게 나라가 선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신분을 지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외국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재와 신분을 지켜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배려할 때 경제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그리고 자신의 신분 그리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배려,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녀의 신분을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지방에서 서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거처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자기 신분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신분을 그 대형 기업을 통해서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심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것도 병리 현상이에요. 뭐냐면 꼭 대기업에 가야만 신분을 보장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꼭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게 복지나 이런 것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 그리고 존재에 대한 배려, 이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